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 가정에 닥친 불행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야곱에 대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하고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가지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일하셨던 능력이 우리 속에도 임하고 또 교훈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유튜브 하나 보세요, 어느 신부님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재밌다고 해서 보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 세상의 아내는 7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남편을 죽이는 아내, 남편을 업신여기고 아내가 권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남편들은 묵묵히 침묵하고 있다가 그 참는 것 때문에 화병이 돼 일찍 죽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도둑 같은 아내, 살림을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주인과 같은 아내, 남편을 막 일시키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가 어머니와 같은 아내,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같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아내. 그리고 다섯 번째가 누이 동생 같은 아내, 귀여움 떨고 애교 떠는 그런 아내. 그리고 여섯 번째가 친구 같은 아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누는 그런 아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종과 같은 그런 아내, 종과 같이 남편을 극진히 섬기는 그런 아내. 이걸 저희 아내와 같이 보다가 자기 보고는 어떤 아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친구 같은 아내라 그래 이야기하니까 아니라 그래요. 뭐냐 그랬더니 종 같은 아내라. 제가 말은 그 자리에 안 했지만 속으로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생각했어요. 네. 우리 교회 성도는 알만한 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제 방에서 설교 준비 다듬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종 같은 아내라 그랬으니까 이리 오너라 가까이 그랬지. 그게 나보고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종 같은 아내라 그랬지 않냐고. 자기가 큰 일이 없대. 예. 당신이 종이지 어떻게 내가 종이냐고 그러더라고. 예. 제가 이런 말 한번 저희 아내 이야기하고 가면은 집에서 보통 곤욕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자기 이야기 자꾸 하냐고. 근데 성도님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 예배당, 성도, 가정 외에는 딴 게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한 1분 정도 웃었죠? 1분 웃으면은 이틀을 생명을 연장한답니다. 그리고 엔돌핀이 1분 웃으면은 내가 딴 계산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따져보니까 1000불을 번대요. 엔돌핀 1000불 맞는 어치가 생긴대. 여러분들은 이틀 저 때문에 생명 연장이 됐고 그리고 1000불을 벌었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스탠퍼드 의과대학에서 건강한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웃음 효과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3대 생활 강령 중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웃으란 말이거든요. 1시간 동안 웃음을 터지는 비디오를 보여준 후에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조사했는데 암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200배가 증가되더래요. 이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사람이 한바탕 크게 웃을 때에 몸속에 650개의 근육 중에서 231개의 근육이 움직이며 위장, 가슴, 근육, 심장까지 움직이게 만든대요. 여러분 몰랐지만 그렇게 웃었어요. 오늘 그런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1분을 웃으면 이틀을 더 살고. 대단하잖아요. 대영 제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마지막 죽기 전에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준다면 대영 제국 전체 반을 준다 그랬어요. 고 이병철 회장은 마지막 죽기 전에 내 생명만 연장시켜 줄 수 있다면 전체 재산의 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것 때문에 이틀이라는
생명이 연장돼 대단한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5분을 웃으면 5,000불 상당의 엔돌핀이 우리 몸에 생산된대. 그러니까 1분을 웃었기 때문에 1,000불로 계산해서 제가. 진짜 좋은 일이잖아요. 1분 웃으면 이틀을 더 살고 10분만 웃으면 20일을 더 산대요. 이만큼 엔돌핀이 우리 건강에, 치료에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좋은 일이래요. 일반적으로 많이 웃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때 많이 웃는 사람이 심장이 훨씬 더 건강하고 암의 저항력이 생긴다 그래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은 가깝게 있는 성도들, 가깝게 또 있는 주위 사람들 보면 원래 작년부터 보니까 암으로 얼마나 갑자기 생긴 분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보면은.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혼자보다는 여럿이 모이게 되면 33배 더 웃을 일이 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안 나오고 집에 있으면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얼굴에 감동이 없어요, 자간 보면. 웃음은 스트레스와 분노, 긴장을 완화시키고 우리 건강을 더하게 해서 즐겁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보약보다 더 좋은 것이 웃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보약 사주지 말고 웃음을 드리라. 웃으면 건강해서 장수할 수 있게 된다. 사람도 만날 때에 다른 사람보다도 웃음을 많이 주는 사람 만나라. 그 사람 만나면 심각해지고 얼굴이 찡그려지면 만나지 말고, 만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 만나라. 웃으라 그래요. 근데 저도 잘 못 웃어요, 사실적으로. 오늘 이렇게 강대상에 서니까 웃음 이야기 하는데 이 혼자 웃는 게 바보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쉬운 일은 결코 아닌 것이요. 근데 결심해서 좀 웃어야 돼요. 하하하하 이렇게 막 자꾸 웃어봐요, 자꾸. 내가 이렇게 하하하 하다가 나도 정신이 이상하네. 그리고 또 웃는 거예요, 보면. 그 자꾸 웃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하하하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웃으면은 다 피해주는 거예요. 예, 저도 가능하면 설교를 좀 웃기는 설교를 좀 해야 되구나. 장영로 목사님 좀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럼 성도들이 건강해질 거 아닌가? 예. 좀 그래 하라고 아멘 아멘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몸에 암이 있다는 7가지 경고 사인이 나와 있는 것이 발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말하기를 올해도 160만 건 이상의 암이 발견될 것인데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가 가능하다. 건강 문제를 발견하기 전에 미리 찾아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자신을 먼저 진단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자꾸만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요. 나오의 말씀을 듣면서 그 말씀으로 진단하잖아요. 저 같은 자도 마찬가지로 설교 자꾸 들으려고 그럽니다.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자꾸 들음을 통해 내 자신의 신앙을 자꾸만 진단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일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이게 6,000년 전에 써있던 4,000년에 써있던 간에 하나님 말씀은 같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취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아멘.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장에 보면 형 에서와 만나 화해 후에 모든 것이 평안했더라. 이렇게 평안한 중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가족에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바로 야곱에게는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아직까지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들만 11명, 그리고 딸은 레아에서 낳는 딱 하나, 외동딸입니다. 얼마나 오빠들에게 사랑받고 부모에게 사랑받겠어요.
너무나도 귀한 딸이요. 근데 이 딸이 가나안에 있는 여자들을 만나러 갔다가 세겜성에 혼자 들어갔다가 추장인 세겜에 승복행 당해버려요. 강간당해버립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세겜에 와서 결혼을 청혼하고 결혼해서 그 딸을 달라고 하는 것이요. 야곱은 갑자기 당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할 줄 못해서 자기 아들들이 모두 양처로 들어나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면은 듣고 나서 기다리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돌아와서 이 소식을 듣고나 모두가 격분했던 것이요. 그들은 복수하기 위해서 하몰,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그리고 세겜을 속였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례 받지 않고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자들과 어려 결혼할 수 없으니까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라. 그랬을 때 하몰과 세겜은 그 말을 듣고 부족 사람 전체에게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남자가 할례 받고 나면 꼼짝도 못해.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고 들어누가 있을 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 남자 모두 다 살해해버려서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불행이고 비극이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 것은 이렇게 살려가게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당한 첫 번째 사건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성폭행을 당했고 아들들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인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적었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첫째가 뭐냐면은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 말씀은 18절 1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양 100마리 가격을 주고 이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란이 있을 때에 네가 다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어디로 돌아가라 했냐면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의 육적 출생지는 창세기 25장에 보면 부엘라 헤로이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출생한 것은 베델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세겜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너무 화려한 도시였었고 그래서 그것에 거주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겪는 것이 똑같은 문제라 생각합니다.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정할 때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강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앞길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입니다. 창세기 34장 2절에 보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은 하란을 출발할 때 거부로 출발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보고 했는 말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소유로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세겜에 왔을 때 사람들이 야곱이 워낙 거부니까 오자마자부터 환영했어요. 그리고 원래 가나안 사람들은 땅을 팔지 않는데 야곱의 땅을 팔았어요. 굉장히 거부고 덕을 볼 거라 생각했던 것이요. 이렇게 모든 것이 평탄한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자기 딸 이렇게 금지 오개반 외동딸이 하루아침에 강간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어요. 한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괜찮다고 내일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주먹 믿으러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돈 잘 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 중에 암 같은 병이 있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도들 중에서 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갑자기 암이 발병돼, 젊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그냥 기도할 때에 일반 병들이 잘 치료되는데 옛날에 우리 암이 치료되고 이랬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이 저 좀 그렇게 성도들 기도할 때 암 좀 치료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보면은.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죠. 한순간에 직장들이 바뀌는 거예요. 요즘 어려운 일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사업도 어느 순간에 앞에다가 새로운 가게가 들어서고 새로운 리노베이션과 멋진 것들이 들어서 버려요. 감당할 수 없어, 우리 속에는. 흉년이나 기근이나 밤새 자는데 토네이도가 그래서 썰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잘 못 느끼지만 미국의 중부나 남부 쪽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대개 미래가 현재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좋으면 내일도 좋다 생각해. 미래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이 나쁘면 내일도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미래는 인간의 머리로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우연과 위기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미래를 자랑하고 장담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있는 실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벌고 내가 이렇게까지 실력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믿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해서 이 성공이 끝까지 간다는 것이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는, 위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미래를 우리 예측할 수 없는 위기를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주먹만 믿어라, 나만 큰 소리 쳐라,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대로 전부 다 가지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내 앞길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미리 가셔서 위험을 피하도록 해 주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결국 인간의 성공이나 실패는 짧은 안목으로 보게 되면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이 달릴 것 같지만 길게 내다보면 결국 하나님의 도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할 것도 없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허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성공을 가지고 절대로 큰 소리 치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보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이루었다 혹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주님께 붙들려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이룬 업적이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나는 오늘도 살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내 직장이, 내 건강이, 내 물질을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 자녀 교육 잘못 시켰습니다.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구경하러 나갔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이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나는 이날 첫날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디나는 그것에 오고 나서부터 수시로 가난한 여자들과 사귀게 됐고, 그날도 그들과 만나려고 갔다가 변을 당했는 것이요, 가난한 여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족속이기 때문에 모두가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합니다. 그래서 아마 디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분위기 속에 자랐다가 이들의 현란한 모습, 자기가 보지 못했던 자유방위만 일한 모습에 상당히 호기심과 재미가 있었을 것이에요. 야곱은 이 디나를 바로 훈련시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방 결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겪었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믿음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40세까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리고 자기 형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함을 통해 양친 부모님들이 다 근심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렇다면 자기 자녀들을 철저하게 믿음의 결혼에 대해서 교육시켰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결혼을 철저히 막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광야를 겪어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미지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거기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이방 결혼입니다. 신명기 7장 우리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첫 번째 다짐하는 명령이 이방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방 결혼하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이방 결혼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섞지 말라는 뜻이 아닌 것이요,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 잡족들도 함께 섞여왔다 그랬어요. 그 중에 갈렙 같은 위대한 걸출한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에돔 사람이지만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혈통 속에도 보아스의 부인은 루시입니다. 모압 족속이죠. 보아스를 낳은 라합은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방 결혼이라는 것은 혈통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의 개념인 것이요, 오늘날 이방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를 말하는 것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래요. 오늘날도 성도님 중에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혼자 나와 예배드리는 분, 새벽 기도 때 나와서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분 있잖아요. 서로 이야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은 자녀들이 이방 결혼, 즉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 이방 결혼이 얼마나 심각하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모르는 것이요, 이방 결혼은 영혼을 공고하게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젊은이들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그런 말 합니다. 젊은이들 보면 다 믿음 좋고 다 손들고 찬양하고 그렇대요. 그런데 결혼할 때 보면 그 젊은이 믿음을 알 수 있다 그래요.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는 거고 믿음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결혼할 때 보면 이상한 사람과 결혼하고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 결혼한대. 믿음이 빵점이라 그래요. 어떤 자매는 몸도 야하게 옷도 입고 다니고 뭐 믿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혼할 때는 믿음 좋은 사람 택하고 하나님의 경건한 믿음의 가문을 찾는 거란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 눈물 속에 산다고 경고합니다. 말라기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어떤 성도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 대학 나가 좋은 직장 구했습니다. 1년에 20만 불 이상 오퍼를 받았습니다. 축복하죠. 너무 잘 됐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고 묻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게 교회를 잘 안 다닌 것 같아요.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부모님이 얼마나 그 자녀 위에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까 앞으로. 성도 여러분, 이방 결혼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솔로몬을 보세요. 그가 우리보다 덜 경건해서 넘어졌습니까? 솔로몬의 인생을 볼 때에 우리가 볼 때 솔로몬 지혜 그랬지만 솔로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완전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그는 1000번제까지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 믿지 않는 여인들과 결혼하고 나서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용납하고 자기도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분을 경고합니다. 귀에 들리게 직접적으로 경고해요. 그런데 영의 귀가 어두워져 버려서 듣질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부르는 게 뭐예요? 믿음의 가문. 성도님들, 우리는 늘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까지는 같은 한국 분들과 사람과 만나 결혼할 수 있는 찬스가 그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들 손주들, 정손주들 되게 되면은 한국인들과 결혼하는 확률이 극히 줄어든다 생각합니다. 더더욱이나 요즘같이 이민도 잘 들어오지 않고 여기 자란 2세, 3세들인데 이 멘탈리티가 옛날 우리하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믿음의 가문입니다. 미국 분들도 신실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이 미국에서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 믿음의 가문 일으키게 하시고 진짜 큰 인물들,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들 자손 속에 임하게 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성도님 여기 와서 미국 와서 다 자리 잡고 이제는 살잖아요. 자녀들도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많고 성도님 자체도 좋은 직장들 많이 있고, 근데 그 다음 우선, 그리고 그 다음 우선 3대, 4대 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서 그냥 돈 벌고 잘 살라고 하나님 여기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급하게 생각 안 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남기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타협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우선 이야기하면 저는 우리 어린 페이스타임으로 우리 손주들 지금 4살 되고 5살 되고 6살 되도록 페이스타임으로 볼 때 복창하라 그러고 이야기해요. 본어게인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 그래 물어요. 그래 해요. 애들이 웃어. 조그만 애들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나 뭐 며느리도 보고 나서 웃어. 야 이거 웃을 일 아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사태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본어게인 크리스천 하고 매료할 수 있도록 계속 복창시켜라. 아이들에게 우리는 너희들 책임졌지 않냐? 너희들은 너희 자녀 책임져라. 제가 부르짖는 게 그것입니다. 내 유언이 뭐냐? 나는 너희들 모두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들 딸 하나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거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너희 자손은 손주들은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된다. 너가 책임져라. 성도님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게 돼야지 세월이 지나더라도 후회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야곱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것을 즉각적으로 믿음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했습니다. 야곱은 딸의 이런 문제가 처해졌을 때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아들까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선 가서 딸을 집에다 데려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두려웠는지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가서 딸을 데려다 놨더라면 이런 살육 사건은 생기지를 않았을 것이에요.
세겜 집에 그냥 딸을 두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같은 배에 태어난 레아의 몸에서 같이 태어난 친오빠들이죠. 시몬과 레위가 친누이가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를 참지 못하게 돼요. 일을 꾸미게 되고 결국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세겜 남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즉각적으로 수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키우게 됐던 거예요. 성도님들, 원칙을 아는 것과 즉각적인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칙 다 알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강도질하지 말라, 이혼하면 안 된다, 부도내면 안 된다, 도박하면 안 된다, 술 취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원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원칙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일이 터졌을 때에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수습 못해요. 야곱이 마찬가지였습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덜해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대책이 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 성폭행했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사돈 될 사람이 정식으로 청혼하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옵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누가 듣더라도 상당히 타당성 있는 그런 제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왕 이 일이 이렇게 된 거 둘이 결혼시키자.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서로 간에 통혼하자. 서로 자식들을 주고받자. 그리고 물건도 사고 팔고 땅도 사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라. 땅 한 편이 없다가 여기 와서 땅 겨우 사가 들어왔는 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 하몰의 제안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타당성 있고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사단의 술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협하는 거하고 혼합시키는 것이에요. 타협하는 거 혼합시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직 여호와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들과 통혼하고 타협하고 자식들을 서로 바꾸고 거기서 산다 그러면은 여호와 신앙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절대 이런 일에 속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게 될 때 욕심이 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타협하게 됩니다. 한 번 아니면 절대 아닌 것이어야 돼요. 믿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결혼을 막았다 그러면 두 번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머뭇거리면 사단이 겸하게 들어옵니다. 타협점을 항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결단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결단해서 바로 서지 못하면 사단이 틈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일반적인 삶의 성공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라고 그럽니다. 분명하지 못한 선택과 단호하지 못하면 우왕좌왕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답니다. 성공으로 유명한 나폴레옹 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가장 무서운 적은 우유부단, 의심, 두려움. 우유부단하면 의심이 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 우유부단을 할 수밖에 없고, 우유부단하게 되면 의심이 구체화되고 두려움이 훨씬 크게 된대요. 이것은 방심하는 사이에 적들이 자라게 해서 우리 자신들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으로 일으켰던 애마존의 베이조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어 왔는데
70% 확률만 있으면 투자하고 결정한다 그래요. 100%까지 기다리게 되면 우유부단해지고 자기의 생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기는 지금까지 성공한 것이 70% 확률만 되면 항상 한 발을 디뎠다 그래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분명하지 못한 선택과 단호하지 못한 마음은 우리 삶을 실패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어물쩡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항상 믿음을 끌어당기는 마귀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기회만 있다면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려요. 우리는 바른 선택과 바른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격도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듯이 신앙도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우유부단한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은 전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던 그런 야곱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다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든지 손해본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결단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자기 병을 고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은 유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가서 고발해 버립니다. 예수님을. 10명의 문둥병 병자 중에서 가다가 고침받고 예수님께 와서 돌아와서 감사함을 표현한 사람 한 사람, 사마리아인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결단은 자유의사요. 결단을 왜 하나님 기뻐하냐면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지만 신앙을 결단하고 안 하는 것은 자유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단하게 될 때 내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켜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은 자신들의 결단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단호한 선택과 결단을 한 사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보면은 엘리야가 시돈 땅에서 사르밧 과부의 기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초목 금피로 나무들이 다 말라 죽게 되고 3년 6개월 생각해 보세요. 다 죽게 됐어요. 이제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식하고. 근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말씀하는 걸 듣고 나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와 수리아 대장군, 나만 장군, 나병 치유 사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 말씀에 결단이 들어갔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또한 다니엘 사건. 그래서 이브리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도님들, 믿음으로 물러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자신들을 결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단하는 믿음은 말씀의 선믿음.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사렙다 과부는 자기의 마지막 남은 기름, 물 한 그릇, 그리고 떡 한 조각 엘리야에게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내놓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요. 엘리야가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하면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믿었던 것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감각적으로 살고 감정적으로 믿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요.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럴 것이요. 그래서 말씀 없이 내 생각과 감각은 엉터리 신앙이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더라도 1.1획 변화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예수 믿음을 통해 주의 성령을 통해 내가 바뀌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교회는 수십 년 동안 다니고 성경을 잘 외우는데 내가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는가요? 아니에요. 복음이란 말 뜻이 뭐냐면은 변화입니다.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이 약화되게 되면은 사회가 부패로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하지 않게 되면 전통과 습관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믿음인 양 생각이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회가 계획될 때마다 하나님께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에스라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율법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한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요시야 시대 때 재건도 어땠습니까? 말씀으로 다시 발견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새롭게 하자. 전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말씀에 어려운 일이 부딪히게 됐을 때에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쳐도 믿음이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고 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달라고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 담대해집니다. 교회 믿음의 리더들에게 중요한 것은 저는 볼 때는 담대함이라고 생각돼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 많이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자기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양조장을 크게 지었습니다. 술 만드는 큰 공장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하겠다고 하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유지니까 많은 목회자들을 부르고 장로님 부르고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낙성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교회 다니는, 그 교회 다니는 무디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축도를 해달라고 그래 부탁을 했습니다. 초청받아왔던 목회자들이 모두 다가 양조장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축사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양조장을 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는 일 많이 하게 해주셔서. 근데 무디 목사님의 축도 시간이 왔을 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 문이 열면 엄청난 술이 생산되어 수많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 수많은 어른들도 술을 마시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일 아침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하자 예배 후에 축하 파티를 하려다가 모두 다 당황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치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사람들마다 고개를 숙이며 가면서 괜히 왔다 그러고 가는 것이에요.
그날 밤 양조장 주인은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잡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양조장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야 되는데 짓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문을 열까요? 하나님이 잘하라, 잘했다, 열어라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물결쳐 옵니다. 양조장 문을 열지 말라, 양조장을 하지 말라, 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 전체 건물이 엄청나게 컸다 그래요. 시카고에서. 이 전체 건물을 목사님께 드립니다. 교회 사용하게 해주셔서 드렸어요. 이 양조장이 엄청난 그 땅에다가 무디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그곳에 수많은 교육자들과 전도자가 배출됐고 기독교 부흥에 큰 부흥을 가져왔는 것이요. 세상수를 만들어 그 공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취하게 할 그 장소가 하나님 성령의 공장으로 만들어 수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만들었던 것이요. 저는 무디 목사님이 이 정도 목회자가 되니까 배운 것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대를 이끄는 사람을 썼다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적으로만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 찾아서라도 그 사람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큰 건물을 만들어 놓고 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 축복하며 이 양조장이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하게 하소서 할 때에 무디 목사님은 내일 문을 열지 않게 하소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야 되는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 사람이, 그 양조장 주인은 돈 많이 벌어서 인생 망칠 것을 그 말씀 듣고 그 인생도 변하고 자손들도 복을 받았다 믿습니다. 아멘.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슨 일이든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면은 큰 상처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이것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슨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가 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의 말씀이 뭐냐면은 한순간도 영적인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요. 무슨 말인 것이요? 우리는 내가 지금 신앙이 있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이 좋아지고 지위가 좋아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항상 주의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내 가정을 지켜주기를 항상 겸손하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연히 하나님께 지켜주시겠지, 내가 적당히 교회 정도 다니는데 하나님께 날 보호해 주시겠지, 이렇게 영적인 일에 소홀하다가 일이 이렇게 터지면 야곱과 같이 실패하는 인생이 돼. 그 진짜 귀한 딸이잖아요.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만 하나님 믿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만 예수 믿고 가족들은 따르지 않았던 것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으로 하나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 함께
함께 성장해야지 세상을 이깁니다.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야곱은 분명히 야복 강가에서 환도 뼈가 부러지는 위골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결단했지만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아직 세상을 떠나질 못했어요. 디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비로소 야곱은 가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 그래요. 그때서 그 가족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우상을 버립니다. 이게 창세기 35장 2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은혜 받고 혼자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아내들인지 자식들은 자기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못 됐던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과 이겨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이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현실 앞에서 믿음을 사용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이 음란과 마약과 그리고 또한 동성애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어울려서 음란한 짓을 하고 술 마시고 취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을 배척하며 나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잘못하면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디나처럼 호기심을 따라가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든지 아니면 야곱의 아들처럼 너무 거룩을 추구하다가 사람을 정죄하다가 평생 독선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은 공동체와 하나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데 이런 데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데 하나님 말씀이 전거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들은 약한 세상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보존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존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각기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우리 자신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속을 이끌어 주시고 이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루 종일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요?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나도 평신도 생활 20년 동안 하다가 목회 지금 25년째 다가가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어요, 성도님들. 나 혼자 아무리 큰 은혜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못 이겨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요. 이 아만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동사입니다. 동사. 명상 안에 동사. 동사란 말이 뭐예요? 행동한다. 행동이에요. 믿음이란 명상 아니고 동사랑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가족들과 거주할 그 땅을 그 중요한 일에 기도 안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저지르기 쉬운 것이에요. 나중에 기도하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야곱은 자기가 따는 이 땅,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 기도라 생각합니다. 신방 가면 즐거워요. 성도님들 보고 이야기하고 즐거워요. 힘든 것도 있지만 설교 준비할 때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쉽게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 위대하다 생각해요. 절대 안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의 우리의 척도인 것이고 믿음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면 있고 기도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계속 부르짖어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3대 생활 강령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들어가는데 보면 그 세 가지가 다 중요하잖아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해요? 24시간 계속 기도해요? 그럼 못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야곱이 여기 실패했어요. 야곱이 여기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지체하지 않았을 거고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했기 때문에 미리 막아주셨을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보호막이 쳐집니다. 늘 말씀드려 성경에 보호막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보호막 나와 엘리사 때에 도단성에 보호막이 나와 있잖아요. 철병거와 불병거와 불말들이 쌓이는 거 다 봤잖아. 아람 군사를 포위하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보호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게 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병거와 불말을 우리의 쳐주기 때문에 악한 것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 야곱이 실패한 것은 자녀식 교육이 실패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자녀에 대해 부르짖는 교회가 저는 드물다 생각해요. 근데 진짜 지나보면은 이만큼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나는 성공해도 자식이 잘못되면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원칙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틀립니다. 내가 성경을 백독을 하고 성경을 줄줄이 외운다 하더라도 행하지 못하게 되면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내 삶 속에. 그리고 영적인 일을 아무리 적은 일도 소홀해서 안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자. 아멘.